김동학 장로님이 찬양대를 지휘하시다가 쉬시게 되어서 그 뒤를 누가 이어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김태원 집사님이 요즘 미안한 말로 참 잘하고 있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특별히 감사한 것은 김동학 장로님 은퇴하신 후에 주의를 내려놓으시고도 광주에 계시는데 이렇게 매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출석해 주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고 가는 길 건강하고 평안하고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김동학 장로님, 김우정 권사님 되도록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예. 2026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생활이 안정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신실하게 자라며 앞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처럼 일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는 말씀처럼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부흥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성읍을 지켜주실까요? 다같이 시편 128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하고 삶이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야 삶이 변해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과 배려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합니다. 나이가 들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겉모습도 변하고 가치관도 점점 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고 외형적이며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본질적이고 참된 변화는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죽을 사람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멸망을 당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만물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 은혜롭게 살게 되고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을 합한 120명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하던 중 본문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온 집에 가져가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말씀은 큰 불덩어리에서 나온 불이 120명 머리 위에 다 똑같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외 여러 나라에 살다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했다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서 방언의 은사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이 새롭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는 말씀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다 새롭게 변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현장마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베드로는 12사도 중 가장 주님을 믿고 따르고 앞장섰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된 날 밤 대제사장 집의 바깥들에 있다가 자기를 알아본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1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를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73절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명세하며 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할 정도로,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렇게 자기도 주님처럼 체포되어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워 여종들과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계속 기도하던 베드로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 앞에 구걸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가가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이 다 모여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문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네로 황제 때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이렇게 위대한 증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증인이 되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만물과 믿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신사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베드로와 함께 항상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말씀대로 주님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로 천둥의 동의어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에 벼락이 치고 하늘에서 으르르릉 꽉 하는 이 소리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질이 불같았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미스터 핏대입니다. 요한의 성질이 하도 불같아서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주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르면서도
그 성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날이 저물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따라 하룻밤 쉬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9장 54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별것 아닌 일이라도 눈에 불을 켜고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요한을 주님은 누가복음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말씀대로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아보면 되고 다른 말로 가면 되는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불태워버릴까요? 그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마을 사람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요? 할 정도로 우리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같은 사람 사도 요한은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12 사도 중 유일하게 천수를 누렸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 말씀 새 계명을 내게 주니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우려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감화감동시키며 사랑 권위와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미국과 복음주의 진영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저명한 저술가요 목회자였던 팀 라헤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저서 중 유명한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있다. 이 기질을 다른 말로는 성격 또는 성질이라고 한다. 이 타고난 성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성질을 그대로 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타고난 성질을 내버려 두면 자기 속인 인간의 죄성과 이 세상의 불의와 결합해서 속되고 추하고 악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로 약점을 다스리고 강점을 성숙하게 만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성질을 그대로 두면 안 되지만 이 성질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면 거룩하게 변화된
성품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왜 이렇게 사람이 거룩하고 새롭게 변하는 것일까요? 성령은 사람을 감화 감동하시오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성령 받는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차고 넘치도록 뜨겁게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쇳덩어리를 숯불에 집어넣고 숯불의 온도를 높이면 쇳덩어리가 벌겋게 달궈집니다. 더 달궈지면 나중에는 물렁물렁해집니다. 더 불의 온도를 세게 높으면 쇳덩어리는 쇳물로 바뀝니다. 쇳물로 바뀌면 기술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마음껏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이 은혜롭게 들어주시면 웃으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은퇴한 후 2023년 1월 8일 주일에 저의 고향 마을 이웃에 있는 도초 동북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주시라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시간이 되어 설교하라고 강단에 섰더니 그 교회에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며 목포내 연합 장로회장이던 강춘산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설교하실 강사 조현영 목사님은 저와 같은 도초면 남만의 출신으로 청년 때는 상당히 고약해서 저희들이 조심했던 분인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이 되어 목포 빛과 소금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의 소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하고 웃었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24년 1월 20일 주일에 천안군 신이면 신의중앙교에서 또 주일 설교를 하시고 오후에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고 초청해서 토요일날 신이면이 들어갔습니다. 목포에서 강사님이 오셨다고 단미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 은퇴 현직 장로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고 그의 목포 장로연합 회장인 박용현 장로님이 저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고향인 신안군 도초농협 전부로 여러 해 근무하다 정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 전복과 미역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초에서 근무할 때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목사님이 청년 때는 보통이 아니셨다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해서 목사님 되셨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다른 장로님이 느닷없이 목사님, 나도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유명했다 갑디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 하고 웃었습니다. 설교하러 간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
갚아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몸 바칩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그 장로님이 강사에게 인사한다면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처음 보는 젊은 장로님들 한참 후배 목사님 앞에서 제가 참 고약에 섰다는 말씀을 하자 참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또 그 이듬해에 제 고향은 신앙문 도천면 성광교회 목사님이 설교도 하시고 제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는 안 갑니다. 그때 이듬해 또다시 초청을 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족한 저를 이틀에 2년 동안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는 토저 성광교회는 그 장로님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도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고 제 동생 친구도 장로님이시고 제반 형님도 장로님이시고 제반 동생도 장로님이 계시는데 청년 때 제가 은혜롭게 살지 못한 것을 너무 잘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사용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해 없으시도록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았거나 제가 성령 충만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으면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정도와 사람에 따라 변화의 정도와 변화의 양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은혜롭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30일 주일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설교했었는데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은 원하고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찾는 것이 갈망인 것처럼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영적으로 살로 죽는 생명의 문제로 중요하게 여겨야 성령 충만 받고
주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이렇고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 내리는 단비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받기를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복음성가를 좋아해서 자주 부르면서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갈망하며 찬송하는데, 찬송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를 한번 찬송하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 영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